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하니까 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냐? 교만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방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 미디안 사람을 메뚜기 떼와 같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그러한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7년 동안 하여튼 이들이 뭐 곡식을 농사를 져놓으면 곡식을 싹 뺏어가고 짐승을 싹 뺏어가고 정말 요즘 우리가 인권 그러는데 여기에는 인권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고통 그 자체고 삶의 의미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했는데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중에서 그렇게 푸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들이 그 7년 동안 그렇게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포도즙 틀 안에서 곡식을 몰래 떨어요. 바람 소리가 스쳐 지나가도 소스라치게 놀라요. 왜? 미디안 군대가 왔는가 하고. 그 참 사방팔방 경계했으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그 타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호와 사자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지금 현현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틀 그 좁은 안에 거기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대뜸 하시는 말씀이 기드온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우리 옛날에 드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참 그 찬양 한 20년 전에 신나게 불렀던 것 같아요. 기타 치면서 그 A 코드로다가 돼 있어가지고 기타 치기도 굉장히 쉬웠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그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얼마나 용기 100배하고 믿음 100배하고 뭘 해도 다 될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는 무슨 장군도 아니고 군사학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무슨 전술 전략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응? 자, 나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그 낙타 발굽 소리만 들어도 가슴 철렁하고 그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지금 포도주 틀 안에서 지금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그런 아주 진짜 소심한 사람인데 나더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참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이 모든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지금 메뚜기처럼 올라왔다고요. 메뚜기처럼 7장 12절에 보면 메뚜기 떼처럼 왔다고요. 작년 올 4월이죠. 중국 남방 지역에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뉴스까지 나온 거예요. 나는 메뚜기 떼가 그렇게 징그럽고 무서운 거 처음 봤습니다. 월드 뉴스에 나오는데 와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한쪽에 연실 죽어가면서 한쪽에서 연실 태어나고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라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기드온은 자기를 가리켜요. 우리 집안, 우리 가문도 현찮고요. 우리 집안도 현찮고 저도 현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거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볼 때 기드온은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쫄았어요. 어머니 말 듣고 뒷곁에 가서 가장 맛있는 양 잡아다가 어머니 갖다 드리고 요리해서 아버지한테 딱 속이고 사방 털로 무장하고 그리고 형 에서 옷 냄새가 나는 그 옷을 입고 그리고 들어가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새끼 너 죽여버려 너 이 새끼야. 그리고는 가슴에서 칼을 보여줍니다. 이거 봤지? 너 아버지 죽는 날 너 죽을 줄 알아. 형제지간에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거야. 저번에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 명분을 훔치더니 이젠 축복도 훔쳐? 너 가만 안 둬. 왜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나온 후에 에서가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하니까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했어요. 반드시 너 죽여버린다. 그 형의 눈에 살기가 있습니다. 가슴에는 자기 심장을 도려낼 칼이 있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하루 길 갑니다. 이틀 길 갑니다. 3일 갑니다. 완전히 아버지 집으로부터 자기가 결별된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 사막에 적막강산 사막에 두려움이 자기 속에 엄습해오는 그런 가운데 겨우 잠들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도 안 되겠다 해서 거룩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큰 용사가 되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지름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큰 용사, 믿음의 용사들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필라델피아에 이제 백만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짐이 해외에서 이제 이렇게 무역 하는 그 짐이 항으로 배에 실려왔는데 토요일 날 내리다 다 못 내렸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내일 일요일이지만 부득이하지만 내일 와서 좀 일 좀 하라 명령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라드 씨 저는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해고야.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너 지금 오늘 사무실 들어가서 네 월급 정리해가지고 가라.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자기 어머니가 투병 생활하고 계신데 자기가 어머니 약값을 벌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지하에 잘린 거예요. 그럼 내일 쉬고 월요일날 출근해.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이 젊은이가 잘렸어요. 그리고는 한 3, 4개월 동안 직장을 알아보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는데 직장을 알아볼 수가 없어. 참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필라델피아 시의 은행 총재가 지라드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말이야 당신 지역 거기에 은행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그 좋은 사람 하나 있으면 소개시켜주게. 그랬더니 지라드 씨가 그래 한 사람 있다. 누군데? 내가 해고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을 내가 추천한다. 아니 자네도 눈에 들지 않아서 해고시켜놓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나한테 추천하는가? 그랬더니 지라드 씨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그렇지. 그 청년이 이러이래 일할 수 없다고 해서 해고했네. 그러나 자기의 처하는 형편에 따라서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야 새 은행의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그 사람을 적극 추천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새로 나는 지점장이 되게 된 겁니다. 서울의 한 모 기업에 과장 자리를 놓고 사원을 뽑는데 경력 사원을 뽑아요. 그런데 한 분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자기 이력서를 내서 면접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당신 출근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 주시오 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교회 부흥회를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부흥회를 낮에도 했다고. 새벽, 낮에, 그리고 저녁에. 좀 약간 좀 독하게 하는 교회는 새벽,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해도 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새벽, 그 다음에 낮에, 그 다음에 저녁에 하는데 목사님이 김 집사님 꼭 이번에 부흥회 하는데 꼭 참석해서 은혜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회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귀회사께서는 저를 아주 높이 평가하셔서 귀회사의 과장으로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저는 개인 사정상 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통보한 거예요. 그리고는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되는데 그 사장이 그 사람 왜 출근하지 않는가 한번 이유를 알아보라. 그래서 전화합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이 당신이 왜 출근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 저 개인 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출근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정 좀 알자고 그랬더니 아이 죄송합니다. 그냥 저는 출근도 안 했으니까 예, 취직도 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장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 사람이 너무 월급을 적게 줘서 그러는가? 그래서 이번에 월급을 50% 더 올려준다고 하고 내일이라도 출근하라 하시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전화했어요. 이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월급을 더 올려주셔도 저는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사장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사장님이 직책이 너무 낮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한 직책 올려준다 해라. 그래가지고 부장이 됐습니다. 부장 직책을 준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부장 직책으로 그 회사 출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큰 용사는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큰 믿음의 용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죄가 그 축복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암을 이긴 선배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병실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식후에 몰래 나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 사람 담배 펴가지고 폐암 걸려서 폐암 수술했는데 누가 이제 그 병원 밖에서 담배를 피는데 멀리서 담배 피는데 그러더니 한 대 피고 싶다. 그러더니 어떻게 담배를 구해서 어디다 숨겨놨는지 몰라도 식사만 하면 탁 나갔다 오는데 그 몸에 담배 냄새가 쫙 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니 8명이 그 병실에 생활하는데 그 담배 냄새 탁 인이 배가 탁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도 담배 피우고 싶다. 야, 결국은 이분이 그러더래요. 저는 항암 치료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하셔요? 그랬더니 담배 맛이 너무 좋아서 항암 치료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야, 평생 하루에 2갑, 3갑 폈다는데 한 갑이 4,500원이잖아요. 그죠? 2갑이면 9,000원이에요. 응? 야, 3갑이면 13,500원. 아니 사람 몸이 굴뚝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지금 교회 오고 있는데 그 앞에 젊은이들 둘이서 계속 담배 연기를. 저 아주 담배 연기 맡으면요 옛날에 막 화가 났었어요. 요즘 그래도 그냥 우리 그냥 사모가 그냥 하도 뭐란 말해서 좀 인내하고 좀 참아주는 편인데 옛날에는 그 탁 막아도 숨이 탁 막혀요 그냥. 옛날 그 신학교 때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그때 죽다 사는 이후로는 담배 염색을 아주 지적팔색이에요. 참. 담배 끊기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자기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몰래 나가서 담배 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명동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담배꽁초를 다 줍고 다니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참 착한 일 하시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제법 큰 담배꽁초가 딱 떨어졌는데 그걸 딱 보시더니 딱 줬더니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담배 모은 거 뭐냐 죄다 집에 가가지고 까가지고 그 담배 그 성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해가지고 다시 담배에서 만들어 피려고 명동 그 거리에 있는 담배꽁초 싹 주워가는 거예요. 야, 술은 어떨까요? 술 때문에 폐가 망신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술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왜 술 이야기를 하면서 음란과 호색을 이야기하느냐? 술 먹으면 그 다음에 가는 게 어디냐?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호색으로 가는 거예요. 길이 그거야. 길이 글로 가는 거예요. 마치 푸주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돼지처럼 글로 가는 거예요. 술 먹으면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해남에 가서 선배 목사님 통해서 개척 무용담을 들었습니다. 근데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야,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거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네 땅 가진 유지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전도사죠.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저 예수 믿으면 술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성령님이 끊게 해주시죠.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저 예수 믿으면 담배 끊게 되겠습니까? 예, 성령님이 끊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분이 이 교회를 이제 그분하고 술 취한 취중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땅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우리 땅 거기다 교회 지십시오. 그래가지고 취중 진담이 돼가지고 이분이요 그 교회를 짓도록 그 땅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아마 그 땅이 아직도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 땅은 내가 죽거든 형, 이 땅은 너 동생 이렇게 가져라, 그렇게 아마 언지가 됐었나 봐요. 아직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취중 진담으로 해가지고 땅을 거기를 허락해 주니까 그 형님이 개 패듯이 패면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데 무슨 땅을 니는 맘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교회 나오는 날,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그날부터 담배도 보기 싫고 술도 먹기 싫다. 그리고는 그 교회 첫 장로가 됐대요. 지금은 그 장로님 아드님이 장로님 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야, 멋지죠. 응? 믿음의 큰 용사는 죄를 단방에 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의 큰 용사는 또 성령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찬이가 물어봐요. 아빠는 소름 돋도록 무서운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딱 스쳐가는데 두 개가 스쳐갑니다. 하나는 교회와 들어와 있는데 교회에서 막 그 귀신의 그 존재 자체가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막 등에 막 등서부터 그냥 소름이 쫙 돋으면서 모든 세포가 막 오들오들 막 등에 세포가 막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때 두려웠어요. 예. 참 그렇게 두려웠던 때가 없었어요. 또 한 번은 어느 때인가 하면 새인천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장성주, 윤석중 이 세 청년이 이제 그 유아실에서 자는데, 그날 비가 왔던가 그래. 그래서 집에 못 간 거예요. 우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대충 잡시다. 보통 이제 4시에 철회가 끝나는데, 철회가 끝나고 한 30분 있다가 새벽 예배를 또 드려요. 그 새벽 예배 드리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자는데, 창 안으로 이게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여요. 이게 자고 있는 중이야. 근데 영이 깬 거예요, 영이. 딱 근데 창으로 싹 들어오는데 시커멓게 그냥
싹 들어오더니 제 발로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요. 근데 순간적으로 샥 하고 저를 딱 덮은 거야.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한마디만 하면 이게 물러가겠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고통당하는데 옆에 있는 장성주 형제가 있는데 장성주 형제를 불러요. 그 형제가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만 해주면 떠날 것 같아. 윤석중 형제가 옆에 있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 해주면 물러갈 것 같아. 근데 다 고나게 자고 있더라고. 와. 근데요, 그렇게 한 3, 40분 막 씨름하는데 그 속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으로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입술로가 기도가 안 되고 마음으로만 막 고통당하는 거예요. 막 고통당하면서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갔더니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둘 다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 전신이 다 땀이에요. 와, 전신 다 젖었어. 거기가 원래 쌀쌀하거든요, 유아실이. 불 떼고 그런 데가 아니라. 그리고 전신이 땀이에요. 와, 우린 날마다 외쳐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혼자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 강대상 앞에 자리 펴놓고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귀신이 화장실을 통해서 딱 한 놈, 두 놈, 세 놈 쫙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거반 찼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막 주저주저 막 기도하다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 하니까 그 교회 꽉 찼던 귀신들이 그냥 한순간에 타버린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그게 목사님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이 약한 우리라도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 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강하여도 마귀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렇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이제 미군들이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있는데 미군들이 시름시름 앓아요. 그리고 자꾸 죽어가요. 그런데 어디서 새 한 마리가 조그만 참새 같은 조그만 새 한 마리가 날아왔는데 날개가 다쳐서 못 날라요. 한 병사가 그 새를 잡아가지고 날개를 부목을 대주고 이렇게 실로 묶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가 먹는 그 밥할때기 매달 남겼다가 이렇게 먹여줍니다. 근데 그 새가 그걸 몇 번 받아 먹더니 기운 차리고 그리고 그 수용소 안을 그 새가 막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뻗치면 또 다 잊고 날아와서 먹이를 먹겠다고 또 그래요. 그럼 또 먹이를 주고. 그런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절망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새를 보면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저 날개 다친 새도 저렇게 부목을 대주고 이렇게 상처를 부듬어 주니까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 수용소 안을 날아다니면서 지저귀고 그러면서 소망을 주는구나.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앞으로 이뤄갈 일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소명받고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상을 다 때려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전령을 각 지파에 보내서 군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2,000명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 돌려보내고 딱 300명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진중에 깊이 들어가서 횃불을 높이면서 항아리를 깨면서 기도원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말씀을 외칠 때 대승을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바로 큰 용사다. 우리가 바로 믿음의 큰 용사다. 우리 참 그래요. 별 볼 일 없잖아요. 우리처럼 나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